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나훔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나훔서 말씀은 요나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의 말씀과 이 나훔서의 말씀이 동일한 민족을, 동일한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에 동일하게 진노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보면 니느웨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요나는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유명하게 사역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임박한 재앙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포커스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로, 요나가 아직도 불평하고 있더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로 끝나지만, 오늘 한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훔을 보냅니다. 그 나훔이, 이 나오미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마도 이 나홈이 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사실은 그 니느웨 선포를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니느웨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나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홈의 이 메시지는 동일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지만, 엘고스 사람 나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유다의 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한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니느웨가 드디어 망하는구나. 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요나의 경우에는 니느웨에게 가서 니느웨에게 외쳤는데, 이제 이 나홈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으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나홈은 그때 선지자 대접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니느웨가 망한다.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1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니느웨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 나라가.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아직도 나라가 존속되어 있는데, 100년쯤 지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 니느웨가 마침내 멸망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니느웨에게 말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홈서를 통해서 위로가 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홈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는 엘고스 사람 나홈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다. 그리고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니느웨가 왜 멸망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나홈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3장은 그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들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덜 떨렸어요. 어저께 한 2시 반쯤에 한 3시쯤에 여기도 떨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느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혹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흔들어도 아직도 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두려우신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참으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주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주 화내는 분들은 이제 화내면 아유 또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 안 내던 분이 화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 안에 이 사랑과 진노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언제 더 무서우냐면요. 사랑과 함께 가는 진노가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기의 진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형제 가운데도 질투하고 남녀 사이에서도 질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질투한 사람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질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그 약속을 믿음의 약속의 자손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하갈이 먼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하갈이 원래 여종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질투해요. 질투하는데 어느 정도로 질투하냐면 학대했다 그래요. 학대.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기 여종인데 이 여종이 아기 먼저 낳았다고 진짜 안부인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성숙한 여인 사라가 이 질투의 대상자가 되는 이 하갈을 향하여 진노하는데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말려요. 하나님이 말려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고 축복하고 보내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질투가 언제 더 커지냐 하면요.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게 되면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아유 저 인간 또 저러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건 못 견딜 일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실 때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질투에 대해서 질투한 여인들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질투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분인나를 질투합니다. 분인나도 또 아들이 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원통하면서 울면서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분노의 마음으로 이 질투의 마음으로 분인나를 향하여서 피가 끓습니다. 그래서 울고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다. 질투 때문입니다.
또 질투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죠. 근데 야곱이 그 언니랑 먼저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 여자가 한 남편을 두고 정말 어려운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정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질투하는 여인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질투가 무섭습니다. 사랑할수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느낌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때 그 진노하시는 대상이 나와 원수이기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한 진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진노가 나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어서 함께 그 연속선 상 안에서 예수님의 진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로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한 게 아니라 죄 없다고 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내면 물건으로 바꿔주고 그 각 나라의 화폐를 바꿔주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외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음이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아직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손길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이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고 회오리 바람이 치고 모든 것이 쓰러지는 그런 분노의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교만한 가운데 있고 아직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정죄하는 가운데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한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의 모습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나음의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길에 서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함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과 세리를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깨뜨리고 주님의 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